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마지막 고별 설교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이제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동산이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을 일컫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 요한만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제쳐두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그 표현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기드론은 흑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폭우가 쏟아지는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말라 있어서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보다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그 표현으로 더 많이 쓰여진 곳인데요. 지표면에서 120m나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계곡이고 물빛은 검게 보이고 아주 어둡고 이런 곳입니다. 그 죽음 같은 그 계곡을 건너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드론 시내, 보통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거든요.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이 지금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요한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이 각각의 그 시선으로 자신들이 바라본 주님을, 자신들이 경험한 주님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두가 합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그 어떤 작은 부분에 사도 요한은 아마도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기드론 시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드론 시내, 죽음 같은 어두운 흑암이라는 말에 어울릴 법한 그 기드론 시내를 밤중에 이제 건너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남겨진 제자들과 그 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할 일을 다 이제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 남은 죽음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이제 이 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시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 흑암이라는 이름답게 어둡고 깊고 컴컴한 그 길을 가실 때 한밤중에 그것도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는데 그 군중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어두운 계곡을 지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죽음이 지금 코앞에 닥쳤다는 것은 정확히 몰랐지만은 뭔가 이 분위기가 아주 비장하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물어볼 수는 없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조용히 주님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도 그렇게 건너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이 글을 쓸 때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흑암의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죠. 아무도 주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지 않는 이 땅, 그 땅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냉대 속에, 그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 죽으실 것을 바로 눈앞에 보시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를 흐르는 시내입니다.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հիմ논의 골짜기와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기드론 시내는 여러 번 언급이 되었어요. 10번 정도 언급이 되었는데,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울면서 이 시내를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꾀했어요.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뒤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윗 왕은 울면서 그 시내를 건너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윗도 울고 함께 따라가는 백성들도 울고,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꾀해서 그 길을 건너가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큰 소리로 울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 땅 백성들이 배반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멸시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마음속으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질 이 땅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다고 자부하며 자신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고 우월감을 표시하는 이 사람들, 그들의 운명이 어떨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오늘의 운세, 또 타로 이런 거 엄청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에는 그런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이런 것들은 그 옛날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지성인들, 대학가에 웬 타로점 보는 것이 그렇게 많고 손금 보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나라가 망하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 인생이에요. 한 번 왔다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죠. 죽음을 향해 가는 길.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 바로 앞에 일들이 궁금해서, 바로 앞에 내 운세가 어떨지가 궁금해서 쓸데없이 오늘의 운세나 뒤적이고 있고 타로점이나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손을 맞잡고 타로점을 보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자신의 자식을 우상 앞에 불살라 드리던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질렀던 장소가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시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그 흰놈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감히 메시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한 무리의 제자들을 이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는 거예요. 유대의 경건한 왕들, 아사왕이나 요시야왕 같은 이 왕들은 아세라 우상을 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중에 그 성전 안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랐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백성들은 아하스가 설치했던 우상의 제단과 향단을 허물어서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살랐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온갖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불태우는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불태워야 됩니다. 모조리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을 경배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는 기록된 율법책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유다는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이 우상의 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가증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더 의지하는 바가 된다면 그것처럼 가증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기도의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안 내서 세금 추적당한 그 사람, 모 기업의 회장이신 그분, 세금을 추적하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지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드릴 건데 니네가 뭔데 가져가냐고.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공중파를 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수많은 정직한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그 사람만 가증스러운 거 아니죠. 그 사람만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앙,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죠.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곳에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허물을, 내 모든 교만을, 내 모든 고집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어떻게 빛이 어두움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성전 삼아 거주하실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시내를 건너시면서 다윗 왕이 울면서 건넜던 그 시내를 우리 주님도 마음으로 울며 그 건너실 때 우리 주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시작하셨던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골고다는 서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동서로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때,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이제 장차 나의 복음, 내가 행한 일들을 듣고 동서로부터 몰려오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이 기드론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리워졌고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판결 골짜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런 별명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 골짜기로 난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사실 주님은 그 골짜기를 지나 들어가시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이심을 마음속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일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도 끝내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의 한 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왕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에 묻히기를 소원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쪽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가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되었거든요. 왜 거기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믿음이 어떤지 보세요. 이들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 저 문자의 기드론 시내 쪽으로 나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가까이에 묻혀 있어야 남들보다 먼저 부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 근처, 그 근처 이래서 거기가 쫙 무덤이 된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곳에서 열린다고 해서 그곳에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또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믿음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됩니다. 그 죽음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기드론 시내 같은 흑암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그 죽음을 통해 그 흑암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가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원하신 거 아니에요. 주목받기 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주목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날뛰는 사람들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목받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한 표를 얻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대중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대중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골짜기, 흑암 같은 골짜기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떠나 다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 주님은 홀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배반 당할 줄 알면서, 버려질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대접받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버려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너무 잘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는 당할 수 있지만 알고서 당하는 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당했지 알면서 당합니까? 알면서는 절대로 안 하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어요. 제자들은 못 모르고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건너셨겠어요. 당신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시며 건너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그 의사가 연구를 했대요.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은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섞여서 떨어진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신 거죠.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 한 몸에 짊어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어요. 지금 그 기도를 하시러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고통의 길을 지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홀로 가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나 혼자인 것 같다고 부르짖을 때 아니라고, 내가 옆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건너는 길은 주님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게를 짊어지지 못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건너면서 그 고통을,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화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버려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주님이 함께하는 자답게 변화되어는 과정 속에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일이 되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되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디든지.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모든 불신의 죄, 모든 우상 숭배의 죄, 모든 거짓말하는 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기드론 시내에 다 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 바로 앞에 죽음이 있고 바로 앞에 고난이 있는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는 수많은 우상을 부수어 불살라 버렸던 곳, 수많은 죄의 잔재가 있던 곳, 그러나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흑암 같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너가신 그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도 때로는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이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한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모두 다 기드론 시내에 불살라버리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